자, 우리들 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제 제 4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중보기도.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 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사실 이 구호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일과에서는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가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 생명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혼 구원도 사탄과의 전쟁이고 양육과 훈련도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아직 사과인데요. 사과 시 같이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심해서 외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중보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중보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교회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영적 능력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주체는 누구냐? 누르면 돼요. 자, 중보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중보기도는 누가 하게 만드냐? 성령님이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중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도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강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기도할 수 있는 주체가 보이진 않아요. 누가 기도하느냐?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잘 못 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친히 간구하게 하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걸 기억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의 응답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요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앞을 눌러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나 중심적이거나 나 이기적이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일들이 드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교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인간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 성격에 문제가 많을 때 그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나의 인품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됐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품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때 응답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응답하는 기도의 특징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게 하고 너희 죄를 먼저 고해라.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 받아야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가장 먼저 너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의 질병과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씻음 받는. 그래서 요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철철 넘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다른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는 씻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룰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니 들어주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꼭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한테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들 편지 붙일 때 내용을 막 쓰고 나서 우표 딱지 딱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그러면 우표가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표 딱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지, 우표 딱지 붙이듯이
내용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우표딱지 딱 붙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부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오니 지금부터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니 들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예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도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중간중간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중보기도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내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관리가 잘 됐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잘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일에 있어서도 그리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할 때도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때는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관리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중보기도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중보기도의 두 번째, 자기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는, 자, 중보기도의 자기의 두 번째는 한번 여절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결국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중보기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막는 이 하나 더 눌러주세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일이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진행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중보기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너희는 뒤로 돌아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 쓴뿌리는 어떤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장애,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눌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모르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성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열등감이 많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너무 분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이 억울한 마음들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내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내 답답하고 힘든 내 삶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모든 염려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 다음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자기관리에 있어서 마지막,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중보기도의 동기는 뭐였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 그 사람이 내 인생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부모님만큼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가 아주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기도라 하나님 응답이 많다는 사실을 갖고 모든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다음, 자, 중보기도자의 자기개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풀려주셨습니다. 내가 벌 받았던 것을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할 때 비로소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하루도 쉬지 말아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되 시간을 줄이지 말고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30분씩, 10분씩, 15분씩, 30분씩, 1시간씩. 우리의 목표는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기도가 1시간 이상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쌓아져야 돼. 어떻게 처음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은 5분부터 10분부터.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되고 시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어라. 이것은 다리가 아프거나 또 여러분들이 좀 몸이 아픈 사람에게 무릎을 반드시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절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절을 안 했어요. 그건 우상 숭배라 해서 절을 안 합니다. 우리와 세배를 통하여서 부모님에게도 절을 하고 또 높은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복종의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라는 항복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항복한다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복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아라. 내일부터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에는 10분씩, 그 다음에 15분씩, 그것도 안 되면 5분씩.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 주간, 21일, 30일 계속 늘려가는, 그래서 조금 늘려가서 시간을 많이 기도했어요. 1년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1시간의 목표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몸이 아픈 사람도 병든 자이고요, 마음이 아픈 자도 병든 자입니다. 환경에 눌려있는 것도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환자의 상황이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인지, 환경이 아픈 것인지, 몸은 아픈데 어디가 아픈 것인지, 얼마만큼 아픈 것인지,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픈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그 사람의 질병의 이름과 상태까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구체적으로 들어줄 때, 그리고 이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히 비밀의 보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질병을 소문내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이고 환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든 환경이 아픈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이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도록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더라도, 요즘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아니면 전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비록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질병을 향해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관절염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떠날지어다.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머리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아픈 것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치료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들어줬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응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영광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정성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어찌하여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날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